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시편은 기도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3절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찌무라 간조가 이 세상을 내가 죽을 때는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루하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우리가 죽을 때는 그래도 나 때문에 좀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런 켈러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보이지도 않고 그는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가 주어져서 나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만 잘 돼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적들에게 포위당한 채 공격받는 그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도가 참 능력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영성이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나의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의 때를 지금 만난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주라는 얘기는 주권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주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지만 주님을 다 똑같이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잘 아는가 안 아는가 일단 예배 태도 보면 압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다 예배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3부 예배 드릴 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여기 와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쟤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아이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아이구나. 딱 파악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걔 마음속에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안 드립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언제나 영혼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게 되면 어려운 감정과 나쁜 마음가짐과 어리석은 행동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휩쓸립니다. 내 감정이 거기 따라갑니다. 내 감정 하나를 내가 잘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경우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주 하나님, 내가 주님 종 아닙니까? 주님 구원하소서. 주여, 계속 주를 부르짖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자기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계속 주를 지금 우러러본다고 얘기해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환경의 지배 받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원수에게 적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지금 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거 감옥에서 쓴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했냐?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때 감옥의 형편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정말 궁핍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세요.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잘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야만 주님이 높고 깊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불만하는 거잖아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시험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계속 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주님이 어려울 때 오직 주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는 선하다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주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으러 온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세요? 반드시요 주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는 기도는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만이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죠. 있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만 의지했는가? 주님은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시켜요? 그냥 보내도 될 텐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40년.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 40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그 훈련시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긴다니까요. 우상이라는 것 옛날 그러니까 불교나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만들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았잖아요. 내 마음의 우상이 더 무섭다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알아요. 내가 뭘 없어졌을 때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없어졌을 때 막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우상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상실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돈을 잃어버렸든지 명예를 잊어버렸든지 인정을 잊어버렸든지 연예인들이 인기를 잊어버렸든지 심지어는 인기를 잊어버려도 자살을 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무시를 당했다든지 뭔가를 상실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요. 아나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애통이 안 돼.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내가 눈물이 안 나. 이게 정상이세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상 아니잖아요. 중한 병만 걸려도 여러분 암만 걸려도 눈물 나요. 제가 집사람 처음 암이라고 딱 그러는데요, 잘 운전하고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딱 나와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암만 걸려도요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영적인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이렇게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거의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상에서 해방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들어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진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걸 자세히 아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었고요, 20세 이상의 사람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는데 척박거리는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잖아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꾸 깨달아야 돼요. 우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만, 정말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주권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정확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11절, 오늘 이제 매일 성경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랬어요. 예, 주님은 주의 도를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봐야 돼요. 또 특별히 성경 볼 때 주님 잘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때 깨닫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반드시 만족시켜 주세요. 정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다 깨닫고 그럼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들이라도요, 일자무식의 할머니들이라도요, 깨닫기를 사모하면 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진짜. 그래서 중요해요. 사모하는 영혼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달라고. 내가 우둔하고 내가 부족하오니 주님 좀 깨닫게 달라고. 여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줘야 내가 진리에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지금 나와요. 이제 내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일심이에요? 두심이에요? 일심이라는 얘기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마음, 우물쭈물하는 마음. 왜 우리가 우물쭈물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물쭈물해요. 또 일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는 마음, 이건 일심이 다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은 부모가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요. 내가 해야 될 일, 일심.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내 자녀들이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일심이 아니에요. 두 마음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을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까, 이게 훨씬 강해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진짜 잘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요.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무슨 마음으로요? 무슨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세요. 교회 오면 참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전심으로 찬송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우리의 삶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찬송하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뭐냐? 집중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찬양할 때는 찬양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텔레비도 날마다 내가 KBS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9번이면 9번 딱 채널을 맞춰야지 들리잖아요. 채널을 안 맞춘다? 그럼 그 방송은 못 봐요. 그건 날마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채널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 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듣다가 어떤 때는 못 듣다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거든요. 흔들려요 자꾸. 그래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많은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한 구절에도 있는 거죠. 이 17절 중에 한 절도 없겠어요? 당신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 요새 예배가 일심이 아니야. 너 요새 전심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엄마 말씀대로 잘 해볼게요. 그러면 엄마가 기쁘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화답하는 거죠. 그럼 됐죠 뭐. 그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건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이 다윗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한 기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부족하다고 막 자책하고 자기 연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과거에 잘못한 거 막 후회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주님은 오늘 새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왜 새날 줘요? 잘 살아보라고. 새롭게 잘 살면 돼. 괜찮아. 과거에 잘못한 거 네가 몰라서 그랬잖아. 오늘 깨닫고 잘하면 돼. 주님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지선 양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나는 감사를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끊임없이 욕심 부리며 막 성취하려고 살아가고. 요번 이제 그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요 너무 비교를 시켜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자꾸 비교해요. 자꾸.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이 안 행복한 사회예요. 이 사회가. 애들 문제 아니에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비참해져요.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모가 심어주지 않고 끊임없이 야 옆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냐고 그러고 끊임없이 세상 잣대를 갖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자꾸. 그래서 애들이 안 행복해요. 문제가 어디 있냐? 부모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비교의식 갖게 하고 열등의식 갖게 하고 피해의식 갖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말로 칼로 찌름같이 가슴을 찌르고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 부모들의 실상이에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여름성경학교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배워요. 그런데 부모가 안 변해요. 부모가 끊임없이 가정에서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 아이는 불행해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주제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절대로. 이 사회는 경쟁 사회를 만들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남을 내가 잘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킬까? 그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내가 남을 잘 섬기면 그러면 내가 잘못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보면 알아요. 누가 존경받아요? 직분 있다고 존경받나요? 아니요.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저분이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면 더 감동돼요. 교만하지 않고. 저분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너무 잘 섬기려고 그러면요 더 위대해 보여요. 그런 분이 목사도 변화시켜요. 저 성도들 보니까 어려운데도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는구나. 가끔마다 제단에 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뒤에 앉아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날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보던 안 보던 날마다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엊그제는 아이들도 참 훈련시키기 중요해요. 이쪽 문을 못 닫는가 봐요. 저쪽을 애들이 학교 가는데 들어와요. 왜 오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 부천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학교가 옆에 있어요. 근데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요. 애들이 많았어요. 뭐 한 1,000명 넘었어요. 그런데요 한 400명 정도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이제 이게 우리처럼 교회가 있어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400명의 아이들이. 교사들이 잘 훈련시킨 거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순종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거 만든다는 거 최고의 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나도 감동이 되는데 저도 감동이 돼요. 그놈들 참 너무 이쁘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이쁘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아주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왜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냐? 그래 주님을 닮으니까.
긍휼의 주님을 닮고 은혜의 주님을 닮고 정말 우리는 분노하기 쉬운 사회를 살아가요. 예, 사회의 형편이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이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하죠.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닮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낭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기가 막히게 적용해 놨어요. 2022년 하반기에는 이 은총의 표적이 내 삶 곳곳에 넉넉히 드러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예, 은총의 표적이 정말로 여러분 이 후반기에 정말 넉넉히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왜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예,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이 은혜로 이 어려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겼어요. 여러분도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이 다윗처럼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6개월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를 원하고, 정말로 오늘 이 새벽 미명 하나님 남은 6개월 정말로 은총의 표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올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 미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